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무슨 땅을 봤다고요?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새 하늘과 어느 땅을 바라보자고요? 새 땅을 바라봅시다. 새 땅을 바라보라. 이걸 세자로 줄이면 무슨 천지? 신천지. 신천지죠. 예. 그러니까 이걸 신천지에도 인용을 해가지고 참 이 신천지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우리가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이제 2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그 말씀인데,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는 거고, 이건 참 오늘과 같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외롭고 또 힘들고 모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아주 귀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먼저 보시면은요,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새롭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새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좀 사투리 표현하면 샘핑, 아주 샘핑인 새로운 하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롭다는 얘기는 단순히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그 하늘, 그러한 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그 세계를 사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반절에 그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어디도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죄악으로 문드렀던 그 하늘과 죄악으로 문드렀던 그 땅이 없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만물이 새롭게 되고 새롭게 창조된 역사가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겠다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로 가야 돼요. 이사야 65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 뛰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예, 거기까지 먼저 20절까지 보시면 10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하신다고 그랬어요. 창조.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와가지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세계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서 보게 되면 100세에 20절에서 그랬습니다.
백세에 죽은 자가 뭐라고요? 아이가 죽은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세 못 돼서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새도 백세 살기 쉽지 않아요. 백세 살기 쉽지 않아요. 건강함으로 백세를 살아야 될 것인데 참 요즘 같은 세상에는 꼭 장수한다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만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의 수명이 무한이에요. 무한.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또 21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그 밑에 후반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대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들이 가옥을 건축을 하고 그것에 거하게 되는데 포도원을 또 먹게 될 거고. 그래서 22절에서 그랬어요. 내 백성의 수완이 무슨 수완과 같다고요? 나무의 수완과 같다는 거예요. 나무와 같이 그러니까 오래도록 산다는 거고. 또 25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그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사자가 소처럼 뭐를 먹어요? 즙을 먹고 즙은 또 뱀은 또 뭐를 먹어요? 흙을 식물로 삼고. 그러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세계가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요 이사야 말씀과 이사야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이 말씀,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신학자들마다 옥신각신합니다. 옥신각신해요. 이건 상징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세계를 이렇게 묘사한 것뿐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공상에서 나는 얘기다. 환상에서 나는 얘기다. 어느 쪽인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루어진 때가 있어야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어느 때 그랬죠? 진짜로 이루어진 때가 있었지요. 짧은 시간입니다만. 언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잠시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뱀이 뭐를 먹고? 그때는 육식동물이 없었어요. 다 초식동물이었고, 사나운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 사람이 고기를 먹지 않고, 뭘로만 먹었어요? 나무에서 나는 뭘만? 열매만 먹어도, 채소만 먹어도 능히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에덴 동산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포도 농사도 하고 사자나 뱀이 있는 것을 봐서 천지가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된,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새 창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기 어려우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신학자들이 이런 세계가 아니고 그럴 것이다.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성경을 순수하게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전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나
이사야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으로 봐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고,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계가 이루어질수록 이 땅에 역사하시지 못한다라고 그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처음 하늘이 다 지나가고 죄악으로 물들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계를 이 땅에 마련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가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2절의 말씀이잖아요. 2절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도 요한이 1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예비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샥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하늘에서. 여기를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은혜의 시작과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구원의 모든 완성도 누구로부터 마무리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예비한 것이 설명을 하기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아마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에 이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때에 그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마치 신부가 첫날 밤 그 남편 그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처럼 예쁘게 화장을 하고 꽃단장을 하고 사람 앞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보여졌다는 얘기죠.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남편들이 옆에 있는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예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예비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비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은 오늘날의 그 신약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죄악과 모든 악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가 승리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위축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 앞에서 맥없이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궁극적으로는 누가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교회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꽃단장한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예비를 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여기서 이병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거기 일반 사람들은 그 성 밖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겠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냐.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시록 22장에서는 이렇게 쫙 묘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일 거예요. 두 번째는 3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이죠. 3절 보시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 3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환상을 보게 된 그 사도 요한이 이제는 그 보좌에서 나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누구와 함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세계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와 함께 계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까지 예언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그 이 시간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를 소망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참 기가 막힌 표현의 말씀이 4절에 있죠. 4절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4절 우리 합독합시다. 4절 참 귀한 말씀이죠.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씻겨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 여기서 눈물은 단순히 억울해가지고 흘리는 눈물이거나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다 부활해가지고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해서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다 바라보고 그 영광된 모습에 참여하게 되니까 그 모든 눈물이 다 흘리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거기에 다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을 하면서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은 기쁨의 눈물이고 또 아마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일 거예요. 여러분들 손을 잡아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눈에서 흘렸던 눈물,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했던, 이 세상에서 고난 당했던 모든 것들 다 알아주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이때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계는 뭐가 없는 세계냐면 그랬습니다.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 세계예요. 죽음을 예수님께서 정복을 하셨기 때문에. 또 뭐가 없냐면 애통하는 것이 없고 또 곡하는 것이 없고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고 애통하는 것이 찾아왔고 곡하는 것이 찾아왔고 아픈 것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간 저도 이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만 죄의 결과예요. 사람이 병나고 아프고 사망이 찾아오는 건 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곧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35장 9절 10절 보시면 이사야 35장 9절 10절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를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 자, 그 아름다운 세계에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자가 없으니 예, 여기서는 상징인데 우리를 못 살게 해버렸던 사자가 없어지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오직 모한 자들만 구속함을 얻은 자들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뭐가 사라집니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믿는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세계, 그러한 세계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국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러한 세계. 그리고 모든 것들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옛날에 있었던 그 저주 아래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니까 그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속히 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이 하나님의 세계가 가까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8월 사경에 이제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그랬겠어요? 멀다고 그랬겠어요? 가깝다고 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뒤에서도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여름철 올해 여름도 뜨거웠나요? 시원했나요? 뜨거웠죠? 무슨 가마솥? 불가마 같았습니다. 불가마 같았어요.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여름 덥지요? 믿지 않으면 이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이렇게 뜨겁도록 하셨을까? 그 목사님 해석은 그렇습니다. 뜨거라 하는 걸 몸소 경험하게끔 한대요. 뜨거라. 여름에 1, 2도 올라가가지고 지구 온도가 1, 2도 올라가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면 영원토록 뜨겁게 될 것인데 얼마나 뜨겁겠냐고. 그걸 경험하게끔 하고 마지막에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는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상을 심판할 때는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한다고요. 불심판이에요. 지금 불심판. 불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뜨겁기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누가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보면서도. 자, 거기까지 하고 5절 보시면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존재했던 그 모든 세계를 약간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라고 보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끔 하겠다라고 있어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또 가라사대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어떻게 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데 이걸 기록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영원토록 변화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삼으라는 의미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또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6절 보시면 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하였도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어디서 했던 말씀하고 비슷하죠? 창세기. 어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 다 이루었도다. 이루었다. 그때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하나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순간. 그러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알파는 헬라어 문자에서 처음 문자이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모든 완성도 누구로? 하나님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했던 거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리라?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싼 값에 처분하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니라 값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은혜로 거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그런데 7절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그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자에게 주시는가?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7절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7절에서 그랬습니다. 7절 합독하세요. 10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특별히 이 아름다운 유업의 세계를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 믿는 자가 아니고 어떠한 자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믿는 자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어떠한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영적 전쟁의 시대가 열려져서 끝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자들이 이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는 자이고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돼요. 중도에 포기하면 그건 이기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단순히 오늘 오후의 말씀에서도 이제 초보 신앙과 장성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초보 신자가 아니고 어떠한 자가 되는 거죠? 장성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에게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다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8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떠한 세계에 빠지게 되는가? 둘째 사명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8절 보시면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사망에 빠지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는데, 뭐로 타는 못이라고 그랬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지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8절 시작을 할 때 보시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8절 그러나 어떠한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러한 이곳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뜻 보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뭐가 먼저 와야 될 것 같죠? 믿지 않는 자들이 먼저 와야 될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하는 자들이 먼저 등장하고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가 먼저 나타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가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세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믿음에서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인 것 같은데 그 두려워하는 자들이 먼저 그 둘째 사망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믿는 일을 끝까지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의 큰 죄악의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7절에서도 어떠한 자들이 유업을 받는다라고 했냐면 믿는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가 유업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8절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몇 명이 나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또 두 번째는 뭐 하는 자들이요? 믿지 않으냐 하는 자들. 또 어떠한 자들? 흉악한 자들. 또 살인자들. 또요? 행음자들. 또 술객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지막에는 뭐 하는 사람? 거짓말해도 안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요? 불과 유황불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열교한 이러한 8가지의 부류의 사람들만 여기에 불로 유황으로 만든 이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심판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조목조목 보게 되면 다 이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 그 복음의 말씀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8급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첫 번째, 뭐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 왜 두려워할까?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워요. 뭐가 두렵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격적으로 소심해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누구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뭘 두려워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과 자기 주의가, 자기의 명예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끝까지 그 믿음에 돌아가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섰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만 찾아보세요. 마태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 13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마태 13장 20절에서부터 21절. 불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4가지 그 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밭이죠. 뭐라고 하냐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뭐가 일어나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에 참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무슨 사망이라고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도 있다는 건데 첫째 사망은 어떤 사망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사망,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그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사망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곳에서 불과 유황으로 만든 못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망,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빠지게 되면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 자, 오늘 말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하자고요?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고 고난이 많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장차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믿음의 길을 잘 해나가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